네, 오늘은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너무 놀라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의 탄생 예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했거든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탄생을 했다. 그 가족에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죠. 왕자가 태어났다. 한 나라의 기쁜 소식이죠.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온 우주에, 온 세계에 그러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 이 메시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7장에도 있고 9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들, 오늘 이사야 9장 초반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예수님 어디 사역할 거냐?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 또 이사야 32장, 이사야 35장 이런 데에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놓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 이렇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온대요. 사람의 모습, 사람인데 한 아기의 모습, 정상적인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른으로 이렇게 탁 나타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한 아기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 아기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아기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면 어른으로 태어났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말이죠. 흙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아기, 우리가 아기로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모든 과정들,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을 100% 사람의 모습으로, 100% 사람이 밟는 모든 과정을 다 밟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아기의 모습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전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대. 20년 동안.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도 그냥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핍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대. 20년 동안 안 다녔대. 그러면 이제,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이제 나오시면 되잖아. 그런데 자기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빈 집으로 두면 안 돼. 빈 집으로. 빈 집으로 우리가 두게 되면, 그렇게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가 와서 전에보다도 7 귀신이 와가지고 옛날보다도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우리의 마음을 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집을요, 우리의 이 성전을 빈 집으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 잘 안 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대로 절대로 우리가 빈 집으로 둬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항상 모시고 있어야지 빈집으로 두게 되면 사단이 이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더 옛날보다 강팍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네, 메시아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네,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동정녀,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결혼을 해야지만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직 잠자리를 하기도 전이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했어요. 아니 나하고 역하는 이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조용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께서 현몽하여 가라사대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제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오해가 천사가 그렇게 현몽을 해줘가지고 오해가 풀리게 되었죠. 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예수님은 동정녀 몸에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메시아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거든요.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도 다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도 다윗의 그런 가문에서 이렇게 잉태의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자,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했어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우리 다이자매의 아버지가 김씨죠.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성을. 응?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의 씨.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래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왜 그럴까요? 요셉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그, 마리아와 부부 관계였지만, 요셉과 전혀 요셉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 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되냐?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응? 내가 예수다. 그래서 무지 많은데 내가 예수가 되려면은요. 지금 이 예언을 다 이루어야 돼요. 동정녀의 몸에서 나야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야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고 이런 예언을 다 이루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예언을 하나도 이룬 것도 없이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사람이 무지 많이 나타날 거라는데 그것도 또한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예, 그랬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왔어요. 예루살렘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나셨냐 물어보니까 분명히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다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보게 되죠. 자, 마태오 2장 1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죠. 네, 자 메시아는 그러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있어요? 예. 자 여기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메시아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네. 근데 이 영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영어로는요 하나로 이렇게 묶었어요. 뭐라 불려질 것이라 했냐면 Wonderful Counselor. 이게 무슨 얘기냐?
원더풀 카운셀러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상담자. 이 말이 뭐냐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보혜사. 놀라운 상담자.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그래서 그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 보혜사라는 보혜사. 이 변호한다, 상담한다, 그리고 보혜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을 한다고요? 보혜사로 오신다. 보혜사로 오신다.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뭘로 불려질 것이다?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그 이름이 놀라운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보혜사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mighty God.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끝이다. 알파는 이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알파벳이 뭐예요? 오메가. 이게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현재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메시아의 이름이 또 뭐라냐면 메시아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everlasting father 그랬어요. father.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원하신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런 영원하신 그런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정체성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 양파처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어져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전부 다 성경 다 뜯고 싶지. 이거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게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를 믿으면 모든 게 다 아멘이고 모든 게 다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명령을, 그분의 말씀을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삼일체 하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함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도 경험하게 되고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메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다 했어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해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또 뭐 경제도 막 이렇게 어렵고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얼마나 많이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그 무엇도 나의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멋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멋진, 그 멋진, 그 높으신 그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네.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사야 오늘 9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저 밑에 남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마리아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저 북쪽이에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 갈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특별히 가버나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명의 제자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고기 하는 낚시 잡는 그 사람들을 그런 거예요. 베세다 광야 거기도 갈릴리 근처에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바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방인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바로 이사야 지금 9장에 있는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예. 자, 메시아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할 거라는 거죠. 자, 9장 3절의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비전, 큰 꿈, 그걸 심어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꿈은 단지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꿈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고 땅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꿈과 같이 그렇게 좀 창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지역의 신림동, 우리 한국 땅을 넘어서 우리가 중국, 미국, 일본, 이런 덜 동남아시아 이런 데까지 우리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알아요? 요즘 제가 허봉남 그 할머니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봅니다. 허봉남 86세 그 할머니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22살 이 처녀에게 네가 전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래서 안 믿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분 안 믿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회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기도하시면서 우리 청년들 다 모였거든요. 그랬는데 유학 얘기를 했어요. 유학 얘기를. 앞으로 유학들 가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저는 못 믿었죠. 안 믿었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을 억지로 유학을 보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니까 우리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꿈을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하면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물론 가까운 데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전도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뭐 전도해봤자 뭐 여기 올지도 못할 텐데 그런 뭐 안산에서 오시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장사님 원사님. 그런데 장상에서 그 안산에서 이렇게 모시고 올라가면은 뭐 잘 따라오기 힘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전도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해서 교회에 가까운 게 보내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 가서 애우기 가서 할 수도 있고, 왜 거기서 교회 다니게 하지? 거기서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제주도 갔다. 그 사람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진다. 여러분, 복음적인 이단만 아니면은 어디든지 복음적인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우리 전도영 성도님도 우리가 전도했지만, 지금 권사님, 아내 따라서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응? 어디든지 우리가 전도했지만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된다.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돼요.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온 동네 갈릴리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예수님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시돈까지 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로, 전 세계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선자의 예언대로 탄생했어요. 미가 선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메시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